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사도신조 2조 1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공부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죄,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으로 보혈과 무죄하심에도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의로움과 무죄함과 축복 가운데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심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고 저주받았습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으로 유혹하여 반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죄를 향한 그들의 욕망을 물려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창세기 3장의 증거대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는 아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범죄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이끌고 그게 불신으로 또한 이끌고 또한 그게 불순종으로 이끌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끄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사람의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지 창조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알아야 할 기본적 지식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첫 사람의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의 범죄 사건은 그가 자녀들을 가지기 전이었으므로 그가 창조된 후 오래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첫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사람의 범죄는 뱀의 시험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 하나인 실제 뱀이었지만 사단이 사용한 도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뱀은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습니다. 강교함은 사단의 특징입니다. 강교함은 이중적이고 거짓됨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품성에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진실함, 마음의 간사함이 없음, 순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관계하고 거짓됩니다. 사단과 악령들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교만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악한 꾀를 내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였습니다. 뱀은 먼저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자에게서 어떤 약점들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자는 아직 창조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을 것이며 그의 지식과 믿음은 아담보다 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약할 때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책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한 묵상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뱀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지만 사단의 역사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경우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장차 사단의 활동으로 우상이 말하는 일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을 통해 여자의 생각을 혼란시켰습니다. 사단은 진리를 혼란시키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생각과 지식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른 지식과 논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유혹적인 질문에 대해 여자는 잘못된 대답을 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임의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4절 말씀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 있게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이 말은 부분적으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의 눈이 밝아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첫 사람은 범죄한 이후 자신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이 말은 여자의 불순종을 부추기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으신다는 뜻을 가진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불순종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것 같았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불순종을 부추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교만은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은 매우 큰 악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뱀의 거짓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 나무를 본 적 그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여자는 자기만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본문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단순히 기록하였습니다. 사단의 계산과 계획은 적중하였습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남편은 그 뒤를 따라 너무 쉽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는 이렇게 범죄하였고 무죄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의 행복한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기간을 잘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상태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불행이 아니고 온 인류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귀신들의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나 원수 마귀도 세상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그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 속에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고 말하였고 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징조로서 사단이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배교와 거짓된 은사주의, 기적운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된 마지막 때의 배교한 교회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단과 악령들은 이 세상을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악화시키고 교인들을 교만과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교회를 배교와 세속화로 이끕니다. 7절에서 24절은
바로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본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죄의식과 더불어 수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거니시며 사람과 교제하곤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날 교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가로막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자신을 숨기려 했던 선지자 요나처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처럼 아담을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악인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긴 수치심이 그가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그 실과를 증오로 먹었다고 대답했고 여자는 뱀이 속임으로 그 실과를 먹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과정은 그들의 말 그대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핑계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렸고 여자는 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두 가지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첫째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뱀의 발은 아마 그 후 퇴화하였고 발이 없는 뱀이 먹이를 먹을 때 흙도 먹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과 원수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보다 뱀을 더 친근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지만 이제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 뱀은 여자의 친구가 아니고 원수이었습니다. 여자가 범죄한 것은 그의 거짓말에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자를 속이고 그들에게서 영생의 복을 빼앗고 영원한 죽음을 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람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파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나셨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1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세 가지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여자는 임신하며 출산하는 큰 수고와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바라며 열망하며 원한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후 여자는 무슨 부족이 있는 자처럼 남편을 애타게 사모하는 연약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셋째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사랑 업성과 욕심과 행포 때문에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범죄로 인한 불행의 결과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세 가지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땅의 저주입니다. 아담은 땅의 책임자이며 그의 범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땅에는 천재지변과 질병과 병충해가 있게 됩니다. 인류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평생 수고하며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됩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삶은 세상에 사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정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죽음입니다. 사람의 몸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그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몸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몸은 본래의 원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문은 영혼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 즉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며 그를 통해 번식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죽을 것이지만 하와를 통해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출산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메시아께서도 오시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하여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감을 가려주고 몸의 약함을 보호할 영구적인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짐승을 죽이셨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실 죽임을 당해야 할 자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여기에 짐승 제사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죽이신 짐승은 장차 인류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죄인들의 수치를 가릴 완전한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움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하기 전에는 악을 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게 되면 타락한 상태로 영생할까 염려하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죄인이 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고 농사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죄인은 에덴 동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들과 사방으로 번쩍이는 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할 수 없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명확히 하여 우리가 왜 죄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계시해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게 되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게 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형제가 되시며 또한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죄 없이 고통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 죽음, 악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한 온전한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화해의 사역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고 주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